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1절과 그리고 17절에서 30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야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라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17에서 30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제패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이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다. 그때에 다윗의 아들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그리고 개인 골방기도, 새벽 말씀기도, 땅밟기기도, 여러 모양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기도의 온도표인데요. 점점 따뜻해지다 너무 못해 이제는 뜨거워지리라 믿어집니다. 주님 안에 기도하고 또 스티커 붙이는 일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말씀이 참 인상 깊죠. 1절을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집안이 점점 더 강해져 간다고 말하기 전에 이같이 말하죠.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 어떤 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안 읽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정을 건너뛰고 하고 싶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승전가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내보다 결과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될 거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틀림없이 강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처음 성경을 접할 때 골리앗 쓰러뜨리고 우와 바로 이제 왕이 되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길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전사했을 때 사극을 즐겨보던 우리 어른 독자들은 야, 이제는 정말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7년 6개월 동안 본문 속에서도 자녀들을 헤브론에서 낳기까지 헤브론의 반쪽짜리 왕으로 거해야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연속인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타이밍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한 강하게 하심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의 경우에 저는 기도가 아주 강력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신앙의 바탕에서 자랐죠. 그래서인지요, 왠지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삶에 넘치기도 했어요. 신학생 때에도 거의 매일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물맷돌 한 방만 날리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근자감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찾아온 것은 좌절과 낙심과 죄로 인한 넘어짐과
동굴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 오랜 전쟁의 끝에 다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이 시간은 통증이 아니라 간증의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 시간이 저희로 하여금 저희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는 시간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이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을 소개하기를요, 사기꾼과 다름없는 자로 처음 소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쟁 같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야 하였죠. 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하였더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또다시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 앞에서 군사를 거닐고 오는 형 에서를 또 마주쳐야 했지요. 정말 야곱의 인생은 오래 전쟁이 계속되었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야복나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인생을 통하여 그를 다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노예로 죄수로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 의 인생으로 뒤바꿔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쓰임받았던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끌던 동안에도 광야에서 모세는 또다시 40년 가까이를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랜 계속된 전쟁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의 믿음을 모세에게 갖게 하신 겁니다. 결국에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게 하시기까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못자국 난 내 손으로 네 손을 붙잡았듯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너지며 혈기내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무너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 이런 메시지가 있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입니다. 재정의 전쟁, 질병의 전쟁, 가정의 전쟁, 영혼 구원에 대하여 오래고도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 이 모든 오래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계세요. 마침내 그 시간을 통하여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35, 37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께서 오랜 계속된 전쟁 끝에 내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승리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23편 1절과 3, 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내가 점점 더 강하여 지는 길인 거죠. 반면에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바깥에 있으므로 오랜 전쟁 끝에 약해지고 또한 악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데요. 먼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약해집니다. 그는 순리를 따르기보다 영리를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자기를 왕좌에 앉히려 할 때 왕좌에 추대되어 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살 길만 모색하며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의 비참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포착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에 대하여 군대 장관에게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협박과 배신이었죠. 아브넬이 주님께서 세우신 자는 원래 다윗이 아니냐며 호통을 치는데 이 말 속에는 아브넬 군대 장관의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 죽어. 이런 협박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11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랜 전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였던 이스보셋이 약해지는 비참한 광경인 것입니다. 본문은 오랜 전쟁 속에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들춰내고 있는데요. 양쪽 진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우선 아브넬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마음이 뒤틀리자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사울의 딸인 미갈을 함께 얻을 수 있으므로 다윗에게 해가 될 것이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잘 알았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하여 이스보셋과 사울을 따르는 잔당들을 넘기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장에 사무엘하 2장에는
아브넬로 인하여 무리한 전쟁이 치러졌고 무고한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도 아브넬 손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본인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과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악한 자였던 거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곁을 지키지만 다윗의 입에 가시와 같은 자였죠. 요압과 아비새와 사장에서 죽게 된 아사헬은요, 삼형제로서 다윗에게는 마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처럼 최측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소개하기를 역대상 2장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항상 소개하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요, 다윗의 조카이자 최측근이고 가장 막강한 군사적 힘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포악했고 신경질적이었으며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요압의 악함이 잘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30절인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마친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다윗 앞에서 서스름 없이 토해내죠. 다윗이 요압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요압은 이에 대하여 압박을 거침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잡아와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에게는요, 용서와 사랑, 화해와 연합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피해 복수만 있을 뿐이죠. 이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요압을 고발합니다. 다윗의 탄식과 슬픔은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니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되어지지요. 결국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다가 훗날에는 반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솔로몬에 의하여 처형됩니다. 물론 본문 속에서 다윗도 미숙했지요. 아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두게 된 점, 또한 사울의 딸 미가를 정치적인 아내로 다시 내 곁에 두려고 이용하는 점 등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이 시간 동안 약하거나 악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강해져 갔어요. 그 과정이 귀한 것이죠. 그 성장이 귀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요압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시간 동안 주님 바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본인의 자아가 강해졌던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뭉클함이 생깁니다. 사실 제가 바로 요압 같은 자, 그리고 아브넬과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주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믿음이 강하여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의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요압이 아니라 아브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압 같은 나 죽고 더 나은 다윗이시자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